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3절, 누가복음서 15장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니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누가복음서 15장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 맞이해서 주님 전에 찾아 나온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대는 갈수록 부성이 상실되는 아버지 부재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TV에서도 오 마이 베이비 그런 그 연속극이 있다고 해요. 저는 본 적은 없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자발적 비혼맘, 그러니까 남편은 필요 없고 아기를 갖고 싶은 여기자에 관한 그런 재밌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가 이 부성의 상실, 아버지의 부재, 이러한 것을 더욱더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어머니의 존재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나 아무리 변해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분은 우리의 부모님,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신 아버지, 또 어머니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50대 되기 전까지는 어머니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나이가 좀 더 들어가면서 어머니의 은혜도 정말 큰데 아버지의 은혜도 정말 크다 그런 생각을 해요. 어머니는 이제 많은 것들을 옆에서 돌봐주고 이제 그런 은혜라고 하면 아버지의 은혜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기르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는데 아버지의 은혜도 참 크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성의 상실의 시대, 아버지 부재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이 아버지만, 육신의 아버지만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가?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그런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갈수록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주기도문의 내용 가운데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먼저 부르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실 때 그 모습을 보니까 마태복음서 26장 39절에 내 아버지여 라고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또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자는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누가복음서 22장 42절에도 보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자는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당시에 사용된 언어 아람어를 통해서 예수님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중보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이 요한복음서 17장 1절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거기에도 맨 서두에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는 이제 기도의 내용도 있고 자신을 의탁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는데, 첫 번째,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7번째 마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실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그리고 십자가의 시작과 끝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믿고 그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사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 구약의 말씀의 주인공 다윗은 그럼 육신의 아버지의 모습을 볼 때 어떻게 좀 아버지의 역할을 잘 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무엘하 12장 15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가 있었는데 심히 앓는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의 죄 때문에, 엄마 아빠의 죄 때문에 이 아이가 앓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치셨다고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래서 7일 동안 금식하면서 눈물로서 기도합니다.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이든 신하들이 와서 식사를 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말해도 거절하면서 그렇게 7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무엘하 18장에 가보면 압살롬,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항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란을 꾀하죠. 그러다가 압살롬이 죽었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이 다윗이 문 위에 다락으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나름 정의만한 그런 아버지였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 남편으로서, 남자된 남편으로서 그 역할은 어떻게 잘했는가 생각해 보면 아내가 많았다는 점에서 점수를 줄 수 없죠. 그리고 이제 이 다윗은 밧세바가 임신한 것을 알고 조작합니다. 살인 교사 죄까지 범합니다. 사실 이 다윗은 영웅이었어요. 이 본질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 사무엘하 8장 6절과 14절 두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다윗은 성공의 이야기로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죄 때문에 무너져 버립니다. 이 죄는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죄 때문에 인류에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러나 빛이 있어요.
우리는 그 빛을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또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사도행전에서 다윗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이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다윗의 칭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이러한 칭호를 다윗이 받게 되었는데, 오늘 이제 사무엘하 11장에 나와 있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어떤 그런 내용도 과연 포함시킬 수 있느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10장까지, 사무엘하 10장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 다윗이 범죄하지 않고 초의 흔들림도 없는 가운데서 말씀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목자로 그렇게 삼고 살았을 때의 모습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그 모습은 하나님 앞에 합한 자로서 삶을 살지 못하였는가?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윗이 가장 추하고 악한 사건을 담고 있는 사무엘하 11장 이후에 이러한 말씀의 내용도 포함시켜서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에 맞는 자다.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다윗,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다윗, 그런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다윗이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돼요. 어떻게 해서 그 죄를 디딛고 하나님 앞에 섰느냐,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된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희망을 얻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 많은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어떻게 이 죄 많은 모습 속에 놓여져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에 맞는, 마음에 맞는 합한 자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살라는 그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바리새인처럼 율법주의자가 되고 사두개인처럼 사람들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죄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그런 말은 더욱더 아닙니다. 우리가 죄 많은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건가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함께 듣기 전에 오늘 이제 누가복음서에 나와 있는 15장에 나와 있는 이 탕자의 이야기,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큰 죄를 짓고 아버지께 죄를 짓고 돌아온 이 탕자의 이야기를 좀 깊게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메타노니아, 회심의 사건도 중요하지만 이 탕자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아버지는 누군가? 결국 하나님 아버지를 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의 향한 가운데서 살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누가복음서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의 비유 가운데 가장 극적인 장면은 뭐냐면은 20절 전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왔다. 메타노니아,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아들 탕자가 돌아오게 됐는데 먹을 것이 없고 줄인 가운데서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종들 가운데 먹을 것이 풍족한 가운데 그것을 먹고 일하는 많은 품꾼들이 있는데 나는 이 쥐엄나무 열매도 먹지 못한 가운데 굶어서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돌이켜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리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때 그 아버지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는 거죠. 애타게 바라보시고 그리고 달려와 끌어안으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누가복음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어요. 아들이 나갈 때는 요즘으로 따지면 아주 좋은 고급 차를 타고 나갔는지 모르죠. 재산 다 달라고 해가지고 다 허랑방탕하게 먼 나라에 가서 다 잃고 그야말로 옷은 헤어졌고 먹을 건 없고 돼지우리에서 살면서 돼지가 먹는 그러한 음식을 먹으면서 그것도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 모습이 몰골이 말이 아니죠. 근데 먼 곳에서 아직도 집으로 오려면 아직 멀었는데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 아들인 줄 알아봤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가 허랑방탕하게 쾌락의 방에서 그 존재를 스스로 학대하고 그렇게 함부로 살아갈 때도 아버지께서 그 모습을 다 보았던 거죠. 한낮의 태양빛 아래에서 쓰러져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질병에 의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때도 아버지의 눈은 아들을 향해 있었다는 거예요. 탕자를 향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제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그를 보았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측은히 여겨 달려갔다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아버지의 행동을 묘사하는 첫 번째 단어가 그를 보았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달려갔다는 거예요. 측은히 여겨서 달려갔다는 겁니다. 아들은 달릴 수 없었어요. 몸이 약해 있을 뿐만 아니라 과연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 것인가 그런 걱정이 있었어요. 무거운 발걸음을 내딛고 있을 때 아버지는 달려온 거예요. 그를 보고 달려온 거예요. 아들이 한 걸음 그렇게 걸을 때 아버지는 10걸음으로 달려왔어요. 아들의 발걸음은 회한에 가득 찬 발걸음이었지만 아버지의 발걸음은 환희에 가득 찬 그런 발걸음이었습니다. 사랑의 발걸음, 기쁨의 발걸음, 죽은 아들이 살아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측은히 여겨 달려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984년도 미국 LA 올림픽에서 중국 선수 여성이 다이빙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어요. 인터뷰를 하는데 당신은 몸이 왜소하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금메달을 딸 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100m를 달린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가다가 아주 심하게 넘어졌는데 어머니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나는 내가 1등 하는 것보다 넘어졌다가 다시금 일어서는 그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단다. 아름답단다. 너는 아름다운 내 딸이야. 그리고 훈련 받을 때, 다이빙을 하기 위해서 훈련 받을 때 어려움도 있었지만 어머니가 계속 그렇게 말을 해줘서 이제 그 스탠드 그 난간에 서 있을 때 두려움이 다 사라진다는, 어머니의 그 말을 들으면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넘어지고 쓰러지는 적 많이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려오셔서 나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일어날 때 빙그레 웃으시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나는 너가 다시금 일어서는 그 모습을 보니까 참 보기 좋다. 너의 모습이 아름답구나. 내가 1등하지 못해도, 내가 화려한 인생을 살 수 없어도 주님은 나를 보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가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란다. 오늘 교회에 오신 분 가운데 마지못해서 교회에 오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힘들게 오신 분이 계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너무나 거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이 있나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내 힘 의지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오늘 탕자를 맞이한 그 아버지의 모습처럼 우리를 항상 기다리시고 우리를 끌어 안아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일어서서 다시 한번 용기 백배하고 이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러한 복된 능력의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버지의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끌어안고 입 맞춰 주시는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 측은히 여겨 달려가,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근데 목을 안았다 이 말은 반복적인 그런 의미가 있어요.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은 반복해서 안았다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니다 끌어안고 입을 맞춰.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다 한다. 또 끌어안고 입 맞추고 또 용서를 선언하시고. 그리고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제일 좋은 옷을 꺼내가지고 입히고 금가락지를 손에 끼워주시고 새 신을 신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새로운 출발할 수 있도록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설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향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고 우리를 끌어 알아주시고 끌어 안아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모든 것들을 다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한 은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이 누가복음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오죠. 잃은 양을 되찾은 비유, 그 다음에 잃은 드라크마를 되찾은 비유, 잃은 아들을 되찾은 비유,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근데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시는 모습을 보면서 수군거려요. 어떻게 죄인,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볼 때 정말 추악한 죄인들과 함께 어떻게 예수께서 함께 음식을 드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세 가지의 비유를 연거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영접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생명을 얻고 새 삶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피조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구약 시대를 생각해 보면 다윗 시대는 좀 달라요. 다윗 시대에 어떤 죄를 지으면요, 제의를 통해서 율법에 나와 있는 어떤 제사, 속건제, 속죄제, 번제, 화목제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죄사함을 받는데 완벽한 것이 아니었어요. 불완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런데 다윗의 모습을 보면 좀 독특해요. 하나님 앞에 속죄제, 속건제, 번제, 화목제 이라는 것을 드렸다는 그런 내용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했어요. 만약 다윗이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면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이 이런 큰 죄를 지었는데 당신이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면 용서 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양을 몇천 마리 잡았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죄의 용서 안 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로서 서는 데는 다른 모습이 있었던 거죠. 우리는 다윗의 이러한 어떤 모습을 발견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누려야 되는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그 큰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말했을 때 교만하지 않았어요. 아주 겸손했어요. 자신의 죄를 인정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고 철저히 회개하는데, 그 회개의 내용이 시편 51편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또 7절에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계속적으로 자기의 죄를 아리면서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또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내 뼈가 상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주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죠. 또 9절에 보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우리가 이 51편 말씀이 참 소중한 말씀이에요. 근데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부터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그러니까 이 다윗이 사실 그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런 인정을 받았던 것은 오늘 이 시편 51편에 그런 기도의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또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인죄를 지었다는 것,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탕자보다도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 뼈가 상하게 됐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 피 흘린 죄에서 나를 용서해달라고. 사실 첫째, 이 다윗의 죄는요 살인에 이르기까지 큰 죄를 지었어요. 이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보내니 그런 말씀입니다. 보냈다, 그대로 있더라, 그런 말이 나와요. 근데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는,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는데 지금 왕 다윗은 부하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자신은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 뭔가 의도적인 그러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보냈다, 샬라흐, 그리고 그대로 있었다, 야자부라는 그러한 말은요 여기에 포기한다, 실패해서 그냥 머물러 있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포기할 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할 때 큰 죄를 지었어요. 죄는 있어야 할 곳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죄 가운데 그냥 앉아있을 때, 포기하고 앉아있을 때 그때 실패하게 되는 거고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의 상태가 2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여성을 보고 죄악된 마음을 품게 되죠. 그리고 또 사람을 보내요. 예수님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의 힘이 가능하였다, 그런 말씀도 했는데 사실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보면, 오늘 이제 11장 사무엘하 11장 3절부터 보면 이 품은 그 죄가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3절에 보면 사람을 보냈어요. 바세바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그리고 6절에 보면 우리아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내게 보내라 했어요. 죄를 조작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다윗은요, 보낸다는 그런 일을 한 일이 거의 없어요. 자신이 앞장섰죠. 그래서 이 사무엘하 8장 6절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앞장서서 어디로 가든지 다윗은 승리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기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본체는 승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가니까 보내기 시작해요. 다시 말해서 자신은 가지 않는 거, 껍데기 인생이 된 거예요. 진실이 아닌 모습이 된 거예요. 죄는 우리 성도를 뒤틀리게 만드는 거예요.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럼 신약에서 다윗은 어떤 모습으로 평가받았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서 요즘 새벽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1장 6절에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나와요. 족보에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솔로몬 낳을 때는요, 이미 우리아는 죽었어요. 죽어서 없어졌어요. 두 번째 아들이니까 솔로몬이. 근데 마태 기자는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가 그렇게 평가를 했는지 하나님의 어떤 평가도 있겠죠. 근데 놀라운 것은 당사자인 다윗도요, 그냥 어물쩍 넘어가지 않았어요. 죄를 숨기지 않았어요. 내가 그 사람이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51편 시편 3절 말씀을 보면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항상 내 앞에 내 죄가 있다는 거예요. 또 4절에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또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님께 드리는 제사마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51편 3절에 있는 것처럼 용서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가 십자가 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용서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 죄를 먼저 알아야 되고 내 죄를 하나님께 고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거죠. 그 다윗은요, 두 번째 진정한 회개를 했어요. 다윗의 아내를 보면요, 미갈이 있는데 정략적으로 결혼한 미갈이죠. 사울의 딸이었죠. 아비가일 보세요. 다윗의 아내가 되었지만 나발의 아내였다가 나발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나귀를 보니까 나귀 타고 바로 다윗의 아내가 됐어요. 바세바도 그래요. 남편을 술 먹여서 집에 가서 자도록 해가지고 그러면 무슨 DNA가 바뀌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죠. 지난번에 어떤 분이 그런 말이에요. 운동선수인데 둘이 결혼을 했어요. 아이를 낳고 둘이 헤어졌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남편이 데리고 살기로 하고 아내는 이제 헤어져 이렇게 지내는데 남편이 아빠가 이 아이를 보니까 자기하고 너무나 닮지 않았어요. 그 친자 확인을 정말 해봤다네요. 근데 자기의 씨가 아니었다는 거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와가지고 엄마한테 다시 보냈대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껍데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진정으로 나 자신으로 돌아가는 회복이 있어야 돼요.
재밌는 것은 사무엘하 이제 12장으로 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단을 보냅니다. 다윗이 보낼 때는 죄를 꾸미기 위해서 그렇게 보냈지만,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보냈지만, 하나님이 보낼 때는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윗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약속한 것이 있어요. 아버지의 약속한 거, 보혜사 성령을 약속했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는 회복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인데 우리에게는 먼저 죄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일단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죄 짓고도 일단 나하고 상관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만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요한 1서 1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도의 살 길이 어디에 있어요? 주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이 큰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작년 6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다뉴브 강에서 7초 만에 유람선이 사라졌어요. 큰 배 속으로 밑으로 들어갔어요. 강 속으로 빠졌어요. 7초 만에 사라졌어요. 그리고 13일 만에 인양이 됐어요. 최초의 생존자 몇 명 빼고 다 죽었어요. 근데 가장 나이 어린 그 여자아이가 6살 먹었는데 그 아이도 죽은 채로 발견되었는데, 참 놀라운 것은 13일 만에 인양하고 난 다음에 선체에 들어가 보니까 할머니가 이 손녀를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13일 동안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유속이 엄청나게 빠르다고 합니다, 거기는. 그리고 인양할 때 물이 막 빠져나가잖아요. 배가 올라가면 물이 막 빠져나가잖아요. 근데 할머니가 그 7초 만에 배가 가라앉았는데 그 속에서 그 어린 손녀를 꼭 끌어안고 경직된 거죠. 그냥 경직된 채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헝가리 소방대원들이 이 시신을 꺼낼 때 그냥 함께 꺼냈다고 해요.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힘이 어디서 났을까? 바로 이 할머니가 죽을 힘을 다한 거죠. 저는 다윗이 그 추악한 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계속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죽을 힘을 다해서 한 가지를 구한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10절에 나와 있어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리고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중요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차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붙들 수 있도록, 내 심령을 회복시켜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내 안에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실제로 우리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말라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만이 그 성령을 붙들고 내가 다시금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죠.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요, 죄의 흔적은 남아 있었어요. 그가 살면서 그 죄의 흔적을 느끼게 돼요. 근데 죄는 용서함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았어요.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로서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성령의 위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에게 정한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금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다윗의 회개와 다윗의 그러한 회복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우리의 모든 전생애가, 우리의 모든 삶이 다윗과 같이 인정받는 그러한 축복의 삶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볼 때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떠나가지 않게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서 우리가 능력을 얻고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서 우리의 모든 전생애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